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절기상으로 따지면 처소죠. 처소는 너희가 가시고 멈춘다, 멈춰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참 올해 많이 더웠어요. 근데 내년은 어떻게 해요? 더 덥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더워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다는 사실.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처서러가 오고 서늘한 바람이 또 이 폭염의 자리를 메꾸면 들판의 곡식은 이 가을 햇살, 이 가을 햇살을 통해서 알곡이 영으로 간다는 거.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폭염처럼 짓누르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질병,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라든지, 또 불볕더위가 영원할 것 같은, 또 이 고통, 괴로움,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계절을 바꾸신다. 그렇게 계절을 바꾸어 결실의 계절을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그 폭서기를 견뎌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았죠.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든지.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폭서기를 겪었죠. 그들에 의해서 위대한 상인에게 팔렸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말 그대로 생활하다가 억울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안으로, 지하 감옥 안으로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없는 폭설의 기회를 맞이했었죠. 그러나 그 계절이 다 또 하나님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을 또 맺게 해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근데 오늘 저는 요셉보다 한 여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 왜 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녀의 상황과 환경, 자란 배경은 기독교 배경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배경이에요. 근데 시집가서 나오미를 통하여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녀의 삶이 흡술기였다라는 거 알죠. 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건 뭘 말하느냐면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발길을 옮긴 이유도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남편을 쫓아왔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였잖아. 기려, 아유.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잖아. 무슨 질병인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 중요한 건 남편, 아들들 다 잃고 나니까 이제 돌아갔다라. 근데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서 며느리도 돌아가라고 하는데,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읽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만류를 해요.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해요. 왜? 가면 풀보듯 뻔하니까 가고 둘이 가서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롯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소망 없는 그 현실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근데 그녀의 입술은 현실을 포기하거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고향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타지예요. 롯 입장에서는. 근데 타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남의 밭에 가서 묵묵히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장 고난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하게 묵묵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모신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립스는 얼마든지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나오미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이 롯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참 그 말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현실로 묵묵히 주어진 그 삶에 그 타지에서 어떻게 충실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밭, 집 거의 없어요. 왜?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앞이 캄캄하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삶을 뭐예요? 성실히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지 않아요. 누구를? 밭을. 어떻게? 그 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해도 그걸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오르는 메시아의 조상에 오르는 영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소망이 없는 폭설기라고 정말 캄캄한 몸과 마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성실하게 이삭 죽기로 살아가고 살아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하면 영국의 수상인 걸 다 알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겪었대요. 그때 처칠이
독일의 나치로부터 비행기로 수없이 말 그대로 영국이 초토화될 때 그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라디오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무슨 말이? 지금 현실이 지옥 같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무자비한 폭격 아래 독일의 그 폭격 앞에 처했을 때 처칠은 국민들한테 포기하지 말라라. 그걸 라디오로 독려했다. 고난의 폭염이 여러 번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불평이 아니고 낙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포기도 아니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롯이 밭에 나가서 그냥 이삭 죽기 했듯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목회자였던 그분이 미국의 가장 큰 벽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정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을 어떻게든 법으로 아니면 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인권운동을 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그 핍박이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날지 못하면 뛰어라. 그리고 뛰지 못한다면 걸어라. 그리고 걷지 못한다면 기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계속 나가라. 포기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치킨 좋아하는 분은 묻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이설립한 분이 누구냐?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사업으로 연이어 계속 말 그대로 실패하고 그래서 파산해서 65세 때 그의 나이 65세 때 그의 손에 쥔 돈이 얼마였느냐? 쉽게 말해서 105달러였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중고 트럭에다가 중고 찜기를 가지고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각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맛을 보여줬는데 같이 뭐 먹어보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런데 한 곳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얼마만큼 문전박대를 받았느냐?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무려 1000번을 1008번을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계속 문전박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만에 그가 계약이 성사가 됐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느냐면 훌륭한 생각을 품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실패를 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말라라. 그리고 끈질기게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동차의 원조라고 할 수 있구나. 포드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 설립자가 바로 헨리 포드인데, 그가 연이어 실패를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비행기는 역풍으로 이륙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역풍과 혹서기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이 나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천에서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했던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일이 언제 제일 당도가 높으냐면 폭염 내리칠 때예요. 근데 모든 과일이 그래요. 그 폭염을 지나서 당도가 깊게 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폭염을 견딘 과일만이 속이 알차게 되고 맛이 달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삶의 고난에 저희가 말 그대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을 더 단단하게 달콤한 열매로 비적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인간극장에 한 줄을 이렇게 보는데 13세 중학교 1학년이죠. 1학년인 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이룬다인데 9살 때 길거리 가다 캐스팅을 당합니다. 아역 배우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는 아이돌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지훈이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누구냐? 왕가 사는 남자, 요즘 천만 배우라고 대세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해준 거예요. 한번 우리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훈 배우다. 아역 배우를 9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완전 롤모델이라고 너무 만나뵙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나,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지. 꿈에 그리던 롤모델을 만난 루다. 그만 고장이나 버렸다. 사인 받고 싶대요. 사인은 네. 처음 이루다예요. 이름이 루다 씨 맞죠? 이루다. 아역 배우로 시작했고 아이돌을 거쳐 이제 천만 배우가 된 그를 루다는 본보기로 삼고 있다.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네. 뭔가 배우랑 아이돌 표정 연기 같은 거 할 때 둘이 먼저 다르게 하고 카메라도 배우는 안 봐야 되고 아이돌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익숙해지시고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 이제 분들의 제일 좋은 점은 카메라를 어색해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카메라랑 좀 친해지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좀 덜 긴장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그 준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지 조금 더 정말 약간 도끼 품고 사실 연습을 했거든요. 정말 저희는 지하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 거울이 그냥 습기가 다 찰 정도로 그냥 새벽까지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이악물 곱하기 튀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있었어요. 직접 쓰신 네. 아,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뒤따라오는 후배를 위해 지훈 씨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루다라는 친구가 9살 때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서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아이돌 준비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기 위해 기타도 치고 뭐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이제 방송에서 방영해 주는 걸 보았는데 저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박지훈 배우의 현실적인 조언이란 뭡니까? 바로 아이돌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 서는 법과 배우로서 서는 법이 다른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카메라와 친해지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그리고 아이돌이 되는 법은 정도가 없다라는 거 독해져라. 지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울에 서리가 맺힐 정도로 죽기 살기로 춤을 췄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춤추는 친구. 그곳으로 나가고 진로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끼를 품는다고 해서 죽기 살기를 한다고 해서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부모님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소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도시락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업으로 뭘 하느냐? 보험 설계사를 하시죠. 그래서 작년인가 제일 힘들어 진지하게 물었대. 나 너무 힘들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아빠가 전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투숙을 받고 있는데 무슨 생계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솔하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현실은 알지만 꿈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다시 부모가 아빠도 몸이 힘든 가운데 서울에서 그 아이돌 그 분석 그 학원에서 훈련 끝나면 연습 끝나면 갔다 태우러 오는 거고 엄마는 시간 나면 틈나는 대로 기획사를 쫓아가서 면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꿈을 이룬다라는 게 쉽겠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선을 품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냐?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룻의 선한 마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정말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아름다운 일을 정말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폭설기를 맞이하고 또 시련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지쳐 계신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롤 모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투속하고 힘들고 지금 몸이 당신이 괴로워도 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처분해 하는 거예요. 영수실까지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태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룻의 말 한마디에 당신이 촛불에 올린 그 생애를 바꿔주시잖아요. 전생에 고난 속에 여러분 꼭 있다면 아무리 끝나지 않을 폭염도 오늘 우리가 처서를 이렇게 맞이하고 좋은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시면 계절을 바꾸어 좋은 결실의 계절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좋은 일 때가 되면 결실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려 하셔서 주여 갈등과 고민 속에 혹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 되새김질하며 다시금 루터 킹 목사님처럼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